오늘 말씀의 제목은 의지의 항복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요한복음 6장 44절입니다. 우리가 먼저 오늘 말씀이 주는 의미를 좀 알고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 시작을 이렇게 합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여러분, 예수님을 보내신 이가 누구라 합니까?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께서 이끌지 않으시면 아무도 하나님 앞에 올 수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구원의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느냐? 하나님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가고 싶다고 결심한다고 해서 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우리의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주권이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믿은 것 같지만 그 이전에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은 나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듯이 우리의 죄를 사하는 데 있어서 우리의 노력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하나님 우리를 그런 은혜의 자리로 이끄신다는 겁니다. 챔버스 목사님은 그래서 묵상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실 때 언제나 문제가 되는 것은 의지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계시에 반응할 것인가, 그분께 나아갈 것인가 라는 질문을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경험들이 다 있으시죠? 지금 이 질문을 계속 받고 계시는 분도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알려주신 계시에 반응할 것인가, 나아갈 것인가? 사실 이 질문의 답은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지의 문제이죠. 그 부르심에 반응할 것인가, 내가 나아갈 것인가?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2025년도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2025년도 한 해 동안 이 묵상집을 통해 가장 많이 선포되는 말씀은 바로 순종, 무조건적인 항복, 그리고 찢겨진 빵과 포도주라는 단어였던 것 같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선 우리의 의지가 필요할까요? 필요하지 않을까요? 필요합니다. 언제?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 할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는 것 외에는 우리의 의지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우리의 생각, 나의 경험, 이런 것들은 무조건적인 항복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 무조건적인 항복을 선언할 때 누가 일하시나요? 바로 성령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때는 그 이끄심의 방향에 우리의 의지를 들여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전적인 신뢰 가운데 믿고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올 한 해 그렇게 살아오셨나요? 근데 올 한 해 이렇게 지내오면서 보면 우리 성도님들은 그렇게 지내온 것 같습니다.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충돌할 때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그것을 붙들고 나아가려는 여러분들의 순종을 누구보다도 더 정확하게 옆에서 지켜봐왔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직 남은 2025년도도 그리고 내년에도 여러분이 그 붙드심과 그 씨름은 계속 되어질 것이고, 그 씨름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을, 앞날을 분명히 책임지실 겁니다. 챔버스 목사님은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실 이러한 영적인 문제들에 관해 다른 사람들과 상의하는 것은 주제넘는 행동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절대로 다른 사람과 의견을 나누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라고 말씀하세요. 이 말씀을 들으면 생각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15절에서 17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나시기를 기뻐하셨을 때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않고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라고 말합니다. 이 부분이 오늘 말씀과 딱 맞는 것이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바울은 자신의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것은 자신의 의지가 아니라 그가 나를 부르셨기 때문이랍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셨기에 자신은 하나님의 사역을 할 수밖에 없다라 고백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출발점은 하나님입니다. 요한복음 6장 44절에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이라는 말과 연결되는 말이죠.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이 이끄심은 내 순종할 때 이런 고백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다메섹에서 부름을 받을 때 즉시 사람의 검증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도 바울의 교만이 아니라 계시 앞에서의 즉각적인 순종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자신이 겪은 엄청난 일을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훈련을 계속해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설 때가 있습니다. 이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자신이 받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해석하려 하지 말고 사람들에게 답을 얻으려 하지 말고 먼저 기도함으로 물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왜 나에게 이런 부르심을 주시는 걸까? 이때 이해가 안 되는 일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해야 하는 건 무조건적인 항복과 즉각적인 순종인 것입니다. 순종해 보면 알기 때문이죠. 잼버스 목사님은 영적인 문제를 다른 사람과 상의하는 것은 주제넘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공동체 안에서 분별을 부정한다라기보다 하나님께서 이미 분명하게 말씀하신 지점에서는 더 이상 사람의 의견을 끌어들이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신앙이 약할 때는 분별함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영적인 리더자들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분별함이 없을 때는 그 영적인 리더자들이 말씀하는 거에 우선 순종으로 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조언들은 우리가 의미 있게 받아들이고 그 조언을 들었을 때는 그 조언을 가지고 또 기도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분명히 방향을 제시해 주시더라고요. 믿음의 사람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 말씀 앞에 우리가 그 순종으로 나가는 것. 우리의 생각, 우리의 의지. 여기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의 말씀을 끌어오지 말라고 했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떤 말을 듣게 되면 먼저 다른 사람에게 더 확인을 받으려는 그런 의지가 자연적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근데 그 자연적인 나타남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근데 분명히 들어야 될 것도 있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주시는 부르심, 우리 성도님들은 꿈을 또 많이 꾸시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주셨을 때는 확증하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정말 이 주시는 꿈이 맞는 거라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이 맞다면 하나님 한 번 더 확증해 달라고. 근데 우리는 그 일들을 계속해서 듣고 있잖아요. 그 꿈에서 이루어지는 일들,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그 말씀 안에서 순종했을 때 그것을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을 우리는 많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부르심이 있다라고 하면 먼저 사람에게 찾아가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먼저 우리에게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면 그것을 붙잡고 기도하시라는 것이죠. 잼버스 목사님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을 전파할 때 언제나 의지의 문제를 다루십시오. 그 이유는 믿음이란 믿으려고 하는 의지이기 때문입니다. 설득력에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 앞에 자신의 의지를 항복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나 자신이 한 일에 대해 더 이상 확신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막는 장애물은 항복하려는 의지가 없는 지적 이해입니다. 감정이 가는 대로 따르는 것은 가장 무모한 것입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내용이 좀 길었지만 여기서 말하는 것은 믿음이란 설득력에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음성 앞에 자신의 의지를 항복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이죠. 오늘 읽은 요한복음 6장 전체 말씀을 보게 되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이 누구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은 우리가 말씀을 보게 되면 충분히 논리적이었습니다. 충분히 논리적이었고 분명히 설득할 수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6장 66절에 떠났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무슨 의미를 주냐면 이해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 사람들은 내 삶의 주도권을 내어줄 수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설득은 언제든지 더 강한 논리에 의해서 무너집니다. 그러나 항복은 내 생각을 멈출 때 그 멈춘 자리에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내가 이해했기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내 경험, 내 생각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데 있어서 더 큰 장애물이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갈라디아서를 보면은 그것을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그들은 이방인이었습니다.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교회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유대에서 온 어떤 이들이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이 완성된다라고 얘기를 한 것이죠. 그 얘기를 들은 갈라디아 교인들은 흔들렸고 그 얘기를 들은 사도 바울은 너무나도 화가 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좀 우리가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갈라디아서 2장 16절입니다. 신앙의 획을 긋는 이신칭의 교리를 말하고 있는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신약성경 304페이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를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여기에는 어떤 행위나 노력은 필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다른 어떤 논리에 설득당하지 않는 것. 그런데 우리는 무언가 더 해야 하나님이 좋아하실 거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완전한 순종, 무조건적인 항복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더 앞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강력하게 있음을 알매도 그것을 피하려고 사람들과 논의하고 아직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지금은 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 다른 의견도 들어봐야죠 라며 겸손을 위장한 불순종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감정은 믿음의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감정이 가는 대로 따르는 것은 가장 무모한 결정입니다. 감정은 반응이지만 믿음은 결정입니다. 결단입니다. 다시 말해 믿음은 내 기분에 따라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뭔가 정리되고 내가 이해될 때 따르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온전히 부르심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단어는 자기 주장이 아니라 자기 부인입니다. 자기 부인을 하는 사람이 인격적,
생명을 가진 자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익숙한 사고 방식에서 벗어난다라는 것, 그리고 스스로 옳다고 여겨온 판단을 내려놓는다는 고통은 쉽지 않음을 압니다. 저도 겪어봐서 너무나 잘 알고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죠. 힘듭니다. 고통스럽습니다. 그런데 그 고통만으로 끝난다면 소망이 없겠지만 우리는 보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신뢰할 때 하나님이 전보다 많은 은혜와 축복을 주신다는 걸 우리 공동체 안에서 그것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일하심을. 여러분, 자신의 모든 것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공동체 안에서 같이 기도하고 중보하고 함께 갈 때 우리는 다 같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의지의 항복입니다. 여러분, 나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무책임이 아니라 나 자신을 내가 책임지려는 교만을 포기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믿고 신뢰할 때 우리의 반응은 무조건적인 항복과 즉각적인 순종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와 관계 맺어주시고 가장 선한 곳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겁니다. 우리 함께 그 길을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의지의 항복, 내 생각과 내 의지를 내려놓는 건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방식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내려놓을 때 성령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새움누리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이끄시는 것이 정말로 내 생각과 내 의지가 아닌 하나님이 이끄신다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살아갑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안에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해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면 그 부르심을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게 하시고 그 부르심의 결과에 할렐루야 찬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기도하며 그 하루를 보냅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